형제의 성찬을 들으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우리 모든 세대한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레슨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는 물어볼 게 있고 생각을 나눌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궁금한 것들,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족들끼리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무시라고 내가 무선 삼촌이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내가 나가지 마! 그래. 붙잡았어. 미안해요. 혹시 듣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품하고 나가도 돼요. 자, 우리한테 자유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등부 친구들은 첫 설교를 듣지 못해가지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첫 설교 때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 아까 여기 보면 제목은 간교한 자의 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죠? 간교한 자가? 사탄, 악마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사와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53년 동안 크리스찬 삶 살면서 천사와 악마에 대한 설교를 주일학교 때, 주일 때 들어본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장로교 생활 28년 동안 살았을 때도 어느 목사님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도 한 10몇 년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근시안적인 인간이고 현상적인 인간이라 미지의 세계에 꿈꾸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내 상상력이 좀 부족해. 그렇게 생겼잖아. 내가 약간 좀 단무지 같은 사람이라 상상력이 부족해서 약간 좀 상상의 인물 뭐 이런 것들 잘 몰라. 근데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거 나눔은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탐닉해 보면 거기에 정점에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레슨을 준비했고요. 첫 슬라이드에 제가 그때가 가장 좋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안 나가시겠지만.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의 꿈, 어쩌면 죽고 난 이후에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만든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시간을 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으며 또 사람과 나누는 그 교제가 얼마나 가깝고 순결하고 순수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 사진,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무슨 사진이죠? 저 사진이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와 있는,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비교되는 사진을 고르려고 하다가 막 이미지 검색하다가 눈이 딱 들어오는 사진이었어요. 그냥 별로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저걸 왜 골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걸 골랐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하지만 이게 우리 세대들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저희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 후세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진을 가져왔는데, 도대체 근데 왜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저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또 오늘 노재환 형제 너무 감사해요. 노재환 형제도 그랬거든요. 야, 설교 전에 밑밥 잘 깔아야 돼. 미끼 잘 깔아야 설교를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 최고의 밑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노재환 형제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하실 것 같고, 제가 노재환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여기 아버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어머님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이 항상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지 아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시죠 아버님? 어느 예배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우리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 세대 예배를 드리면 항상 주에 얘기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해 못했죠. 너도 이해 못하잖아.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 사람은 경험한 만큼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재환이가 북한에 들락날락하는 때요. 들락날락했어요. 저 사상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성찬이 백미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진 것이 극명하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겠다, 잘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원래 이게 설교 계속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종교로 갔습니다. 그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좀 진보적인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주체사상과 종교가 똑같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성찬과 그들의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 마음에 애끓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라는 그런 애끓름. 도대체 정말 내가 왜 그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원망함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에 대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교리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공부가 이 계시와 조명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재환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재환이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5월달 우리 집에 박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정리되고 있어요. 너무 기도 덕분에.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자녀의 소중함,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아이들의 입시에 같이 뛰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입시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내가 다 팽개쳐 놨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요즘 알게 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기 중학생들도 있고 모두가 다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열어서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의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모습이 모였을 때 진정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 정말 소중합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달 깨달으라고 이 조명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조명. 조명이 뭐죠? 여기 보면 어두운 밤에 후라시 비치잖아요. 후라시 딱 비치면 갑자기 귀신이 딱 나타나면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자세히 비춰보면 아빠야. 그러잖아요. 조명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계시돼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비춰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에 도와주시는 그 역할을 조명이라는 교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조명.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내가 아는 게 있고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올해 들어서 제가 많은 깨닫고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서 밝히 보여줘서 여러분만큼의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와서 간증하실 때 그 간증 안에 하나님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도 저희가 귀담아 들어보면 아마 너희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을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 듣고 싶어. 하나님의 너의 삶을 듣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쳤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와 조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시와 조명에는 한 가지 주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나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이 계시와 조명 교회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지금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수한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담겨있는 교리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안에는 또 이런 교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 두렵죠? 예, 중등부 애들 AI 시대 두렵잖아. 왜냐면 AI 시대가 되면 없어질 직업들 엄청 많거든. 여러분들 요즘 막 변호사 되고 싶어? 판사 되고 싶어? 애들 뭐 그 보면 직업 얘기할 때 보면 1순위가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 AI 시대에 사라지는 직종 넘버원 딱 보면 변호사, 판사 다 나와요, 막. 왜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차라리 AI 판사가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조만간 사라질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사회가 열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지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하는 퀘스천 마크 항상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화려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개척될 거예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이 그 화려한 삶의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서포트 해줄 거예요. 이 뼈를 갈아 서포트 해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의 뼈를 갈아 서포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도 돼요. 죄가 짓는 것만 빼고,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이 AI라는 것이 발견되는데, 크리스찬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AI, 원자폭탄, 원자로 이런 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이 창조한 세계입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의 역할은요. 발견하는 사람이지 그들은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자기들이 뭔가 프라이드로 자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냈는지 창조해냈는지를 얘기하지만 그들은 단지 발견자일 뿐이에요. 왜 발견하게 했냐면 그들이 잘 쓸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노벨상 타잖아요. 노벨상. 노벨이 왜 노벨상을 만드는지 아시죠? 왜 만들었죠? 노벨이 뭐 만든지 알아? 뭐? 알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상품 줄 수도 있어. 노벨이 뭘 만들었죠? 노벨상 만들었지.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폭탄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노벨이 만든 그 폭탄 때문에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량살상 무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책감이 남아 노벨이 노벨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 E = mc자승이라고 하는 공대생들이 다 아는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으로 뭘 만들었죠? 원자 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핵이 잘 쓰이면 원자로가 되지만 잘못 쓰이면 원자 폭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김정은이 버튼, 트럼프 버튼, 다 버튼 눌러. 그리고 원자 폭탄이 막 날라와. 한 방에 꽝! 이게 우리의 모든 시나리오 중에 하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 이유는 그들이 잘 쓸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본 것들은, 깨달은 것들은 하나님이 잘 쓰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참 얄궂게도 잘 못 쓰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와 잘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한쪽이 누구죠? 잘 쓰게 도와준 사람은 누구? 우리는 그거를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천사 그러면 막 날개다리 와 이쁘다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그죠? 사실 그거 아니에요.
악마라 생각하면 막 뿔 달려가지고 막 얼굴 험악하게 생기고 뭐 나처럼 생긴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할 거잖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와 악마에 대한.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천사와 악마는 우리의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에 나오는 히스토리예요.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의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기도하시나요? 기도의 가장 핵심은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먼저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천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천사입니다. 천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때로는 미지의 세계를 다룰 때 아까 계시와 조명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계를 다룰 때에는 우리에게는 겸손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팔다리 붙이고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만드셨나요? 아니 뭐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들 중에 하나, 뭐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쪽에서 나온 계열들의 영화들이에요. 자기 뭐 상상력으로 뭐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조심해야 될 게 사실과 상상력의 차이는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곳곳에 성경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들, 특히 시편 148편, 오늘 아마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PPT 자료를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하나 찾아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니? 찬양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천사란 존재들은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 우월해요. 그래서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마치 영화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막 사람들 막 팍 밀면 막 날아가고 막 그냥 집어 던지면 날아가고 힘이 세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우월함은 그들은 영생의 존재라는 우월함이 있습니다. 영생의 존재.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리스찬은 죽고 나면 천사와 같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렇게 찬생이 되었는데, 성경 안에 천사와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존재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스랍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질문 하나. 혹시 스랍 읽어봤어? 성경에서? 안 읽어봤지? 그치. 뭐 괜찮아. 뭐 앞으로 읽으면 돼. 스랍은 우리가 천사를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원 시작은 이 스랍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스랍에는 날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죠? 날개 6개가 있습니다. 날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사처럼 날개 2개밖에 있지 않아. 천사 6개가 있는데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 날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랍은 불타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스랍은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을 스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불타는 존재인 스랍이라는 표현을 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고요. 또 중동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가리고 있는 그런 스랍. 이 스랍은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있다고 하면. 근데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가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존재에게도 또 날개가 있어요. 그룹은 날개 몇 개? 2개? 그룹이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언약궤 상단에 보면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장면에 그룹이란 것이 나오고, 이 그룹의 뒤에 보면 언약궤 뒤에 보면 이제 막에 그려져 있는 수놓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의 역할은 여기 보면 사로잡힌 자라고 돼 있잖아요.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그룹이란 존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계시된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근거리에서. 그들이 그룹의 역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미가엘. 미가엘을 우리는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천사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 미가엘 날개가 몇 개 있을까요? 6, 4, 2? 그죠? 사실 성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는 천사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근데 우리는 다 그림에 천사가 날개 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오해. 그래서 천사에 애기 천사가 있나요? 애기 천사? 애기 천사도 없습니다. 여자 천사가 있나요? 여자 천사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여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뭐 페미니스트 뭐 얘기해서 나한테 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성경에 보여준 대로. 그래서 천사에는 날개가 없는데 그 천사의 우두머리를 미가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두 번째, 천사에게 또 우리 가브리엘이라고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언제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신 거 있어요? 마태 수태고지에 나와요. 마리아에게 너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도 그냥 이름만 나오는 유일한 천사고 그 나머지는 다 기타 천사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천사들. 근데 천사들의 역할은 보내어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잠깐만요. 그 천사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제가 잠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 왜 눈치를 볼까요? 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죠? 천사들이 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너희들이 엄마 눈치 봐? 왜 눈치 보지? 엄마 뭐 시키는 일 제대로 하려고 그지? 그러려고 눈치 보잖아. 맞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왜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의 지시를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는 이 율법조차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사들의 역할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롯 아시죠? 롯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천사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을 찾아와서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다니엘. 우리 너무 사랑하는 다니엘서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 주여 다니엘처럼 우리의 천사로서 우리를 보여주시오 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입막음한 천사, 또 친구들을 불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서도 구해주는 거 천사. 그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전도자 빌립, 요거 사진이, 전도자 빌립에게는 방향을 알려줘. 갈 길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야, 빌립아, 너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서 누굴 만나야 되면 노제반 형제를 만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빌립이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고관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요. 고넬료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마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도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넬료를 구원해주기 길로 인도해 준 것도 천사의 역할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았을 때 제가 아무리 날개 없는 천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것들은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고넬료도 만나고 베드로도 구원해 준 것도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장의 6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만을 모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마지막 남겨진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 때 사탄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고 그 앞에서 우두머리로 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입니다. 천사장. 근데 저는 이 천사 역할들을 쭉 보면서 천사들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다가 한 가지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역할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계에서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누가 하지? 누가 할까? 천사 대신 누가 저희를 할까? 상상력을 돌려봐. 바로 악마가 대신한다고? 바로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말씀을 전달자요, 사람의 구원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길을 알려주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악마의 세력들과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울 역할을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역할이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천사들입니다. 찾아보세요. 옆에 보세요. 다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들입니다. 엔젤하면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악마는 어디서 시작됐죠? 타락한 천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 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 이름이죠. 사탄. 이 사탄이라는 것은 딱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이신 것처럼 사탄도 하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요, 높은 영광을 받았던 그 존재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들이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빗대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탄은 완전한 자고 하나님에게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천사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부터 높임받았던 그런 사탄이었는데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왜 사탄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는 그걸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서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겠다.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버릇없는 천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악마가 됐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지금의 시절로 변화되기 시작한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시작은 바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뭐라고 하죠? 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가장 높은 하나님 사랑받던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악마가 되는 거. 또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높임받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참 우리가 인간들은 항상 어딘가에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그곳에 올라갔다 생각하면요, 그게 일단은 떨어짐의 시작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지금 막 공부해서 맨날 1등급 만든 게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또 엄마의 서포트와 학원 선생님의 갈아 넣음과 엄마의 기도와 이런 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렇잖아요. 나 잘났어 내 맛에 이렇게 안 돼. 항상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악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근데 이 사탄에는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사탄이 막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탄은 욥기에 보면 사탄은 절대 인간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그냥 사탄 생각하면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다 그 이미지,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야.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고, 특히 사탄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에 대해서는 또 병 걸리는 것도 옛날에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물론 사탄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바울에게도 가시 같은 병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절대 손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온 지구로 어디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편재성이라는 게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탄에게는 편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기에 보면,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은 한 번에 한 곳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치명적인 게,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싸워서 이기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스스로 안 싸워.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어내서 싸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사탄의 추종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불신자들, 또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면 자기의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종자들을 꼬셔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있죠. 하나가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한테는 좀 게임이 안 된다고 나와요. 약간 좀 힘이 딸린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다툼을 하는데 약간 물러서는 장면이 나와서 천사장보다 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래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거짓 교사로서 일을 하고,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씩 안에 찾아보면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러고 있으니까 학원 강사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요 아래 보면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일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내 앞에서 내가 일을 했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뒤에 숨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조차도 사탄은 자기를 숨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가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 구절이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맨 마지막 구절이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악이란 단어는 악이 아니라 the evil one, 사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사탄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라는 그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이 번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악마의 번역이다 이렇게 막 서로가 공격하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악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악 뒤에서 숨어서 그것을 조장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게 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한 악도 원어를 살펴보면 악한 자, 더 evil one이라고, NIV는 evil one이라고 해석해 놨고, 실제로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악한 자로 설명이 나왔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악이라고만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싹 그냥 흐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게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지구의 종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아들내미도 아빠, 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종말이 더 빨리 올 것 같다 막 그래. 내가 하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우리 애기가 거기에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차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그런 선한 두려움은 괜찮아,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은 캐나다의 한 도서관에서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가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 교육하는 사진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딱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딱 보는 순간 뭐죠? 보는 순간 뭐야? 무서워. 무섭지. 무섭게 생겼어. 근데 우리 어른들은 보면 딱, 사탄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래요. 슈퍼 히어로! 막 이래요. 진짜 여기에 보면 교육하는 아이들이 그래요. I want to be a superhero 이거든요. 여자애가. 딱 5살짜리 애가 내가 슈퍼히어로가 될 거야. 그랬더니 드래그 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 너는 you will be a 드래그 퀸 슈퍼히어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드래그 퀸이 뭔지 아시죠?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너는 여자가 될 수 있어. 너는 남자가 될 수 있어가 이 과목의 주제예요. 주제. 뭐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있어? 학교에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우리 지혜지상한테 물어봤거든요. 다행히 우리 딸내미 그래요. 아빠, 나 고등학교 미션 스쿨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니? 그 중학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어. 그래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 그래서 중학교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어땠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게을러서 그런지 안 가르쳐줬대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제 사탄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사탄이 너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근한 존재가 됐어요. 친구가 돼서 친구요.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기독교계에서 할로윈 데이를 바꾸자는 의미에서 홀리 원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날. 한쪽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는 곳에서 한쪽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홀리 원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이교도들의 문화들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탄이 이제는 스스로 나타나서 야, I'm 사탄. 그래도 오, 웰컴. 오, 너무 친구야. 야, 너무 멋있어. 야, 너무 멋있다. 사진 찍자. 셀카 찍고 막 이럴 것 같아. 진짜. 사탄이 왔는데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우리 때도 종말이 올 것 같은 걱정이 막 살펴서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냐?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유가 그건데, 근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라는 예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시간 동안에 이 우리 교회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아까 재환 형제가 얘기했던 그 북한의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도 폭탄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폭탄도 이것과 비슷한 이슈의 맥락의 폭탄이었음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거기에 잠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설교에서 정치 얘기 진짜 싫거든요. 우리가 좌든 우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를 나가서 피켓 시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올바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요. 저 동물의 왕국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넘버원 강자가 최강자가 누구죠? 사자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울짖는 사자, 사탄은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찾는다처럼 우리 비유를 나올 줄 사자인데 사자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사자의 천적. 사자의 천적이 누굴까요? 사자의 천적이 누구지? 누구?
너 알 것 같은데, 몰라? 알 것 같아. 아, 사자의 천적이 호랑이구나. 아. 참고로 사자와 호랑이는 이웃사촌이 아니야. 같이 안 살아, 걔네들이. 원래 우리 사자는, 호랑이는 아시아에 살고 걔는 아프리카에 살거든. 저를 만날 일이 없어. 싸우지 않아, 그래서. 사자의 천적은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근데 하이에나가 너무나 놀랍게도 사자의 무리를 개수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예? 아버님? 맞아요. 사자가 어미 사자를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자 집 무리에 돌아다니면서 새끼 사자를 물어가요. 그래서 그 새끼 사자의 개체수를 조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크면 사자가 되니까. 정말 자연은 지혜롭지 않나요? 하이에나 너무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하이에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9살짜리 아이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성전환 수술을 국가가 돈을 내서 장려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거든요. 그 섭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쩌면 에이 남의 나라 얘기 좀 들을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귀에도 이런 얘기가 들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얘기 왔을 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 아마 얘네들은 아마 배우지 않았다니까, 혹시 배우게 되면 꼭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사실 여기 딸도 있지만, 딸내미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딸내미도 약간 성격이 약간 보이시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딸이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또 우리 아들은요, 아들은 약간 걸스러운 게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 여자들도 뭐 보이시하게 입고 다닐 수 있잖아.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에는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얘네들한테. 재산 소유권도 없어요. 그쵸? 얘네 재산도 안 줘. 얘네들 재산 소유권이 없어요. 그리고 한정치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정신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정신병자도 같은 레벨이에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법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에게는 대리인이 선임해서 재산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정윤 씨?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이런 걸 가르침을 하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도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모가 그들의 성을 바꾸려 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 가치로 해서 야, 넌 여자 맞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빼앗아서 타가소로 보내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비단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회를 했을 때 외국에 있는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했을 때 내 마음에 깊이 남았던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독일에 있는 신학자가 와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탁한다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첫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극명하게 자기는 대항을 못했대요. 그래서 독일이 거의 한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통과시킨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 통과시키고 나서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지키셔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간곡하게 얘기하는 그 간곡한 메시지가 저희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애 중에 고등학교에 남자 2명이 나와서 쉐어링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자기들 지켜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얘기하더라고요. 저 너무 그 아이의 예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교만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내가 잘났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체성도 있고 주도적이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까지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요. 너는 지금 몇 살이지? 20살이야? 형님 몇 살이죠? 55세지. 35년을 더 살았어. 최소한 35년 동안 지내면서 듣고 주워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난 많은 그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야 되면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살만 나이만 만나면 민증부터 까잖아. 우리 민증부터 까잖아. 주민등록번호 나 몇 번이야 몇 번 해서 형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외국인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많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그래서 미국 아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자기는 좋아한다고.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빠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어봐. 아니,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네. 에베소 6장 10절 요거를 마지막 읽고 제가 끝내 오늘 설교가 정말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요거는 꼭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제목이 뭐냐면 악마와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뭐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동성연애자니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 드셔서 우리는 싸울 힘도 없어. 이제 서 있을 힘도 없거든. 우리 아이들이 무장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무장하는지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정신갑주로 무장하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모습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목적은 이 땅이 완벽한 천국을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성과 여러분의 죄성으로 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의 종말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에 종말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 때 정도에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비전을 꿈꾸고 의견들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 올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이면 하루에 날을 잡아서 금식하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허락하는 안와서. 그래서 그날만은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금식은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음에 들리는 울림이 있다면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함께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는 좀 더 풍성한 교회, 어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교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안입니다. 같이 하루 정해서 제안입니다. 뭐 할 수 있지?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여러분 설교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